다 같이 찬송가 196장, 찬송가 19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경제 정책을 세우는 일꾼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바른 경제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탐욕과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반석처럼 견고하고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와 참회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기도의 문들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흔들리고 기울어졌던 믿음의 기둥들이 굳건하게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날마다 강건하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네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맨 마지막 단어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을 맺음으로써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던 히스기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이 터진 것이죠.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1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처럼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는데 갑자기 그 일을 끝마치고 나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충성과 형통하고는 정반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께 잘 충성해서 형통의 복을 주셨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전쟁도 형통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그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 기적같이 그 병을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작은 고난조차도 없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도 없는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형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의 위기를 어떻게 해서 형통하게 극복을 했는지 그 영적인 비결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는 혼자서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는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자 혼자서만 끙끙 앓면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그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뭘 했습니까? 서로 전략 회의를 한 것이죠. 대책 회의를 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일단 한 가지 묘책 하나가 나오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 즉 메마른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그 전쟁의 위기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물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백들과 용사들이 무슨 묘책을 내놓았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있는 물 근원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즉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물 근원들을 진짜 다 막게 됩니다. 게다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이 한두 사람 모인 것이 아니라 많이 모여서 모든 물 근원과 시냇물까지도 다 막은 것입니다. 아예 물 한 방울 막으시지 못하도록 다 막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즉 저 아수르 군대들은 이 땅에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겠다라고 철저히 막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물이 없으면 결국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겠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면 단 3일도 제대로 버티기 힘든 뜨거운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이건 당시 상황에서는 참 탁월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혼자서 끙끙 앓면서 고민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주장만 앞세우며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롭고 탁월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는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들을 길을 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혼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막 끙끙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도 듣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귀한 조언을 듣고 그 위기를 이겨낼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혼자서만 끙끙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냥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지 하고는 그냥 땅에다 묻어두듯이 그냥 이거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염려하지 않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또는 될 대로 되려지 않은 심보로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상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물 근원을 막은 다음에도 그냥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 냈는지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물 근원만 막고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무너진 성벽도 보수하고 망대도 높이 쌓고 외성도 쌓고 다윗성에 있었던 밀로의 성처를 견고하게 하고는 또한 무기와 방패까지 만들면서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고 당시 역사상 가장
가장 잔인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인데 그 잔인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고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겠구나 하고는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그렇게 넉나간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더욱더 힘을 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복권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복권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못해 복권을 사야 복권이 당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런 위기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님도 그 노력에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전쟁 준비를 철저한 다음에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그들을 뭐라고 위로했는지 이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의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는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물 근원도 막았지요, 성벽도 백성들과 함께 보수했지요, 망대도 세웠죠, 무기와 방패까지 다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도 인간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철저히 전쟁 준비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아수르 군대를 전부 다 전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형통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주 안에서 그냥 모두 다 형통, 이런 삶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인생의 노력들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학생인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해주겠다, 그러고는 시험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시험 성적 잘 나오나요? 아니죠.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믿음대로 좋은 성적도 거두는 것이지, 아무런 시험 공부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많은 지혜로운 도움도 받고 조언도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남의 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주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많은 이들과 함께 의견도 나누고 조언도 들으면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잘 찾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고 무엇보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며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며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너로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엘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찬송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날마다 주의 손길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도움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고 주일 성수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